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렇게 대면하면서 새해 인사를 이제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4주 지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같이 저하고도 같이 인사하시고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상황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감사한 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좋고 앞으로도 좋고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불안하면 끊임없이 불안해요. 사단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약한 부분을 공격하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 시험 당하는 예수님, 이 말씀을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나라 말에 시험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이 테스트입니다. 진짜로 시험을 보는 테스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영어로는 테스트, 그 다음에 템프테이션인데, 이 테스트와 유혹이 두 가지가 있는데,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시험은 싫어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시험의 목적이 점수를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것 중에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게 테스트입니다. 원래 시험의 목적이죠. 어떤 자동차나 모터 물건들이 새로 만들어지면 그걸 시험 운행해요. 시험 운행하면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 안에 무엇이 문제 있고 운전하면서 어떤 것이 발생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테스트거든요. 시험이거든요. 또 하나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은 목적 자체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혹이라는 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유혹입니다.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작정하고 찾아온 건데요, 이 작정하고 찾아온 유혹을 예수님이 시험으로 바꿔버리셔요.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테스트로 자신에게 부족하고 자신이 점검돼야 될 점검으로 바꾸셔서 더 강한 예수님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단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텐데 그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테스트로 바꿔버린다면 그것 자체가 복이 되겠구나. 유혹이 찾아오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오래간만에 대면 예배를 하시니까 여러분 아멘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고 이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아멘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아멘 훈련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유혹을 시험으로 받고 테스트로 받고 복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아멘. 유혹 자체가 찾아와도 그 유혹이 두렵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만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이 되게 만만치 않은 유혹이거든요.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볼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 하나만 하면. 만일 이제 어떤 거 한 행위만 하면, 한 가지만 하면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민서야,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이 돈을 얻어요. 써도 그 돈이 안 떨어지는 돈이에요. 그리고 최고 절대 권력을 가져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복종하는 권력을 가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거기에 인기를 얻게 돼요. 자, 이런 걸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만약 단 한 행위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그렇죠. 어떤 행위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이런 목적, 이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리 열심히 사는 이유가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 맞잖아요. 뭐 돈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돈 중요합니다. 돈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의 목적을 어떻게 두냐는 게 중요한 거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권력, 힘 필요도 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인기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다 준다고 하면 어떤 행위 하나, 근데 사단은 단 하나의 행위를 해요. 자기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따라오면 이거 모든 거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를 따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자기를 숭배하는 건 우리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만 목적이라 그러면 그거 맞죠? 괜찮아요. 이거 정말 괜찮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거 필요하겠죠. 근데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고향이 천국이라는 걸 여러분 아신다라면 달라져요. 여기서는 잠깐 살아요. 잠깐이라도 요즘은 한 100세까지 사니까 100년 사는 거 잠깐같이 보이시죠? 정말 길어 보이시죠? 90세 사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100세 사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저도 보니 이제 100세의 반을 좀 지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눈 깜짝하니까 이때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나이 든 걸 어떻게 아냐? 거울 보면 알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느끼면서 일어나는 거 아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요. 짧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만 바라보면 그것 얻으면 좋겠죠. 자, 사단은 우리의 초점이 이 땅에만 맞추게 해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세상,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은 여기 고정되는 순간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현재가 아닌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서 이 땅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점검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도록, 내가 잠깐 이 땅에 소망을 두었구나, 다시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전환하는 도구를 삼으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예수님은 3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30년을 기다리신 다음에 30년 기다리시고 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그것도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도 시험을 받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예요. 금식 어렵죠. 여러분, 금식이 쉬운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5일 금식 해봤거든요. 5일까지. 제가 40일 금식은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5일 하고 저는 딱 멈췄습니다. 근데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 먹는다라는 걸 끊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40일을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왜 시험을 받기 위해서 40일까지 준비하시면서 뭘 준비하셨을까? 어떤 시간을 보내셨을까? 이게 저한테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40일 동안 시험이 찾아올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의 목적, 인생이 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다시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유혹을 넘어가시고 그 방향성을 보니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현재 시험 당하고 계십니까?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려움의 상황에 있으면 우리한테 찾아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라는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야 될지 오늘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근데 예수님은 왜 시험을 당하셨을까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질문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근거로 질문하고 있다는 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던 내용을 살펴보면 왜 당하셨느냐? 먼저 우리는 창조 때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예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누리라고 했어요. 모든 것. 그런데 단 한 가지만, 선악과만 빼고요. 선악과만 빼고 모든 걸 다 누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 누리는 건요 만족 못해요. 갖고 있는 건 만족 못해요. 뭐요? 갖지 못하는 거, 누리지 못하는 거. 이게 우리의 유혹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요, 먹고 싶고요, 정말 저거 보암직해요. 그때 사탄이 찾아와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하죠.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랬냐? 그 이유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해. 죽는 게 아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단이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서 그걸 먹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생명에서 죽음을 맛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는 원죄라고 표현합니다. 처음 원래부터 있던 죄.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버렸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끊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선물하시고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아담과 하와의 죄의 끈을 끊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한 이유는 이 시험의 내용이 우리의 내용이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닥칠 내용이고 우리가 살면서 만날 내용들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시험의 내용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 시험을 극복하는 비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혹에 대한 승리의 비법을 가르쳐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혹을 할 때요, 사단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할 동안 기다려요. 노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해야 되고 가장 약할 그 시간에 사단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이 시험이 끝나고 나도 말씀에 오면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당할 때 그리고 40일 금식할 동안 천사가 수종을 들지 않았냐? 아니에요. 함께 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하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두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과 여러분 안에 지금 현재 어려운 시험들이 닥쳐 있다라면, 왜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지금 살아계신다라면, 나를 사랑한다라면, 나의 아버지라면 지금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가끔 의심도 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의심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왜 하나님 이런 슬픔 나한테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 그러지 않은데 왜 나한테만 유독 이렇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사단의 시험에 이기시며 보여주셨던 우리 안의 목적입니다. 그럼 시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아주 간단한 시험이에요. 금식했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음식이 없어요. 광야니까, 광야라는 건 먹을 거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예수님 입장에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일도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떡덩이로 변해라. 이게 우리나라니까 떡덩이지만 미국 사람들이 빵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식인 빵으로 바꾸라 그러면 그 돌이 빵으로 바뀌는 건 뭐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맞아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니까 먹는 거 해결하고 그 다음은 가야죠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단은 그 예수님에 대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리는 건 가장 우리에게 절대적 필요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할 때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 우리가 영원한 영생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꾸시죠. 육체는 운동도 하고 외모도 가꾸시죠. 혹시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가꾸고 계십니까? 우리 육체를 가꾸는데요, 저도 조금 살이 좀 찌고, 요즘에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집안에서 어떻게든지 운동해서 이 살을 안 찌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찌더라고요. 네, 여러분 공감하시죠? 네, 다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또 허리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 여러 가지 고민이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도 어떻게 하든지 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해서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육체 외모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의 고품을 느끼고 계신가요? 육체의 필요는 느끼고 계시는데 영적인 필요는 혹시 느끼고 계시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채워야 될 건 육체의 필요만이 아닌 영적인 필요를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의 갈급함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계시고, 또한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 예수님의 능력에서는 아주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할 때,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힘을, 권력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힘,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 우리 안에 누워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기십니다.
유혹에 찾아올 때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이 또 높은 언덕에 있어요. 거기에 또 성전 꼭대기에 올려야 한 다음에, 성전 꼭대기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받쳐주면 모든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야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모든 사람들이 몰려올 거였을 겁니다. 이 유혹은요, 과시 여기고 명예 여기고 인기예요. 인기라는 건 우리에게 이제 인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요즘에 소원이 뭐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유튜버 크리에이터라 그래요. 혹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아시면 젊은 세대시고요. 모르시면 이제 조금 이제 이 연세가 있는 세대인데,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니까 젊은 세대가 다 되시자고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이 썰렁한 거 보니까 여러분이 이거 아닌 거예요. 이게 젊은 세대는 이게 반응이 썰렁할 수가 없어요. 크리에이터라는 거, 유튜버라는 개인 유튜브예요. 유튜브 방송으로만 가지고 인기를 얻는데 어떻게 평가하냐? 많은 사람이 얼만큼 그 사람이 구독하느냐, 계속 이 사람을 보겠다고 구독하느냐, 이게 단골이 되는 거예요. 구독이라는 건 단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올리면 자기가 보게 되는 단골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인기예요. 한 번씩 더 많은 조회를 할 때마다 조회수예요. 조회할 때마다 인기인데, 이게 뭐가 돈이 되냐, 뭐가 되냐? 돈 돼요. 많이 돼요. 많이 버는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 이상으로 해요. 많이 돼요. 그러니 요즘 아이들이 방송 하나만 제대로 하면 부자가 되니 애들은 이것에 목매어 있는 거예요. 별 짓을 해서라도 인기를 얻게 방법을 타니, 이게 이제 유튜버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입니다. 이거의 모든 것은 근거는 인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냐는 거예요. 여기에 매여요. 그래, 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세 가지 시험이 나에게 하나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설교 올려놓고요, 봐요, 몇 번의 조회가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 모르시고 조회를 안 하시는데, 그다음에 우리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은 막 20만 배, 50만 회 그래요. 저는요 50회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인기 없는 친구들의 마음을 내가, 심정을 이해가 돼요. 이래도 조회 안 하시는 분들은 옛세대입니다. 네, 조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점검하시는데, 그냥 들을 때하고 한 번 더 들으면 또 달라요. 저도 들었거든요. 다시 반복해서. 조회수 늘리려고 들은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다시 제 설교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 번씩 더 들어봐요. 그런데 인기라는 건,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몰려오고 이미 하나님 아들인 걸 증명해낸다라면 그거만큼 편하고 좋은 거 없어요. 근데요, 그 길을 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길을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과연 하나님, 뛰어내리는데 무슨 하나님의 시험인가? 라고 볼 수 있는데, 가만 말씀을 들여다보니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지키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기다리는 거지,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을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언제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시험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소원대로 안 됐을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됐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나에게는 가장 좋습니다라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 순간을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감사하십시오. 아멘.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세 번째 유혹은요, 이걸로 예수님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다 보이게 하신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야, 이 세상이 다 내 거다. 그런데 네가 나한테 한번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또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건, 사단은 이 세상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아담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사단에게 온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땅이 하나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끝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영원히 자기가 지배할 걸로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사는 것처럼요. 그 착각은 사단이 가지고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세요.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아시거든요. 하나님만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요. 하나님만은 경배하라고요. 여러분, 어떤 유혹이 여러분에게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특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극복하시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유혹을 테스트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 유혹을 당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테스트로 바꿔버리시고 그것을 성장의 도구로 삼으신 거.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라면, 지금 여러분이 그것이 믿음이 흔들린다라면 믿음을 더 키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고 있다라면 사랑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황이 될지라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험을, 유혹을 테스트로 바꾸는, 예수님처럼 바꾸는 방법은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의 소망은 이곳에 아니라 천국에 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있더라고요. 그 나이 이제 연세가 들면 이 시골에 가서 집 짓고 사시고 넓은 정원 갖고 사시고 그 다음에 뭐 텃밭 일구고 이렇게 하시는 꿈을 꾸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자연에 들어가고 사시는 분들이 싶어요. 자, 우선 제가 시골에 한 8년 살아봤습니다. 제가 팔아보니, 여기 우리 교회로 오기 전까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시골에 살게 하셨어요. 텃밭도 넓고, 텃밭요, 넓은 텃밭도 가져보고요, 큰 감나무도 가져보고 이렇게 해서 살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풀과의 전쟁입니다. 안 살아본 분은 모릅니다. 이거 그러면 그 농약 안 치고 텃밭에서 좋은 거 하려고 했으니 약 뿌릴 수 있나요? 못 뿌리죠. 풀 뽑다 보면 진짜 내가 뽑히는 것 같습니다. 영혼까지 다 뽑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풀 뽑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경하고 꿈꾸는 거, 이 땅에서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 꿈꾸는 것들요, 생각보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꿈을 꿔야죠. 여러 가지 꿈을 꾸죠. 근데 여러분의 꿈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룰까, 이 땅에서 뭘 할까에만 멈춰 있다라면 이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소망이 이 땅에만 있구나, 하늘이 아니구나. 여러분의 소망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마시고 천국에 두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욕심이 버려져요. 이 땅에 소망 두면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면 욕심이 버려져요. 그 원망, 시기, 질투가 없어져요. 비교도 없어져요. 그 예수님을 본을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혹을 시험으로, 우리를 점검하는 시험으로, 테스트로 바꾸셔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만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여러분의 그게 물질이든지, 그것이 명예이든지, 그것이 권력이든지, 그것이 인기든지,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씀 앞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을 통해서 말씀을 또 점검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속 부탁드립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설교를 다시 제 조회수를 늘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들으시고 다시 한번 마인드맵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한 것을요, 그 적용 포인트를 매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말씀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목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을 테스트로 바꾸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그 유혹을 테스트로 바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시련을 허락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게 도구가 되고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라는 걸 깨닫고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그 새로운 방식으로 무리를 걷게 하실 것이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때 승리할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혹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면 승리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세상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나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상황, 험한 골짜기야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셨던 이 시련을 이제는 승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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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련의 고통 가운데, 이 어둠의 터널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의 터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끝이 있음을, 하나님이 소망 되심을,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점검하도록 주님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련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주저앉고 싶고,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조차 힘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입에 탄식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이 시험, 이 고난, 이 어려움 주님이 다 겪으셨고 먼저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어떻게 승리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